친구들 일주일간도 잘 지냈나요? 아쉽게도 이번 주일에는 이렇게 영상으로 얼굴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좋은 모습으로 얼굴과 얼굴을 보면서 함께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친구들 요새 가장 생각 많이 하는 건 뭔가요? 방학이니까 조금 놀고 싶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을 텐데요. 방학이 좋은 이유는 공부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고,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내일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겠죠. 결국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도 혹은 행복하기 위해서 오늘 공부하며 애쓰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죠. 그렇다면 성공적인 인생의 기준은 뭘까요? 공부만 잘하면 될까요? 많은 지성인들도 사실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내려주진 않아요. 사람들마다 하는 이야기가 다르죠. 그것은 그 사람들이 저마다의 세계관 또는 저마다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며 그 가치관에 영향받은 인생이 지향하는 지향점이 각기 다르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가진 세계관이나 또 그 가치관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게 되고요. 그 인생에서 최고로 여기는 삶의 모습도 다양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한 사람이 가진 세계관이나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관을 다른 말로 좀 바꾸면 핵심 가치, 오늘의 제목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핵심 가치는 꿈이나 비전이랑은 조금은 다른 면이 있습니다. 꿈이랑 비전은 우리가 내가 바라는 모습, 삶의 이상향, 꼭 이렇게 되고 싶은 지향점, 이런 이상적인 이데아의 세계라고 한다면 핵심 가치는 그것보다는 구체적인 행동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핵심 가치는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기준으로 행동하는가, 어떤 결정을 하는가 하는 그 삶의 원칙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그러므로 핵심 가치는 매일 혹은 매 순간의 선택에 있어서 기준이 되어주고 이것들이 모이고 쌓이고 쌓여서 우리 친구들의 정체성, 우리 친구들의 자아 그리고 모습을 형성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사람은 저마다의 핵심 가치를 가지고 있기 마련이고 그 핵심 가치에 따라서 삶의 모양이 결정되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핵심 가치를 형성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는 언제일까요? 핵심 가치 자체가 삶의 방향을 고민하면서 결정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결정하기 가장 좋은 때는 바로 청소년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의 시기이죠. 청소년기는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고 또 진로를 탐색하는 과업을 하게 되죠. 말하자면 청소년기는 내가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고 또 앞으로 공부를 계속할 것인지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지 또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알아가고 준비해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청소년기에는 핵심 가치를 자연스레 찾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꼭 놓치지 않아야 되는 중요한 핵심 가치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핵심 가치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핵심 가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고 그것을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선택하며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인지를 찾아야 하는 거지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 중에 하나를 알려줍니다. 본문은 오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에게 기록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총 3번에 걸쳐서 이스라엘에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을 1차, 2차, 3차 포로 귀환이라고 해요.
먼저 스룹바벨을 인솔자로 해서 1차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죠. 그리고 무너져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적들의 방해와 공격 때문에 수월하지는 않았어요. 한 20년 정도 걸려서 성전이 완공되죠.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를 통해서 2차 포로기한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에스라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죠. 그리고 백성은 에스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2차까지 돌아온 예루살렘 귀향자들은 성전만 재건했을 뿐 성벽은 재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바벨론에서 살던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하나니라는 사람을 통해 유다에 남은 사람들이 성벽이 없어서 괴롭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음을 듣게 되지요. 하나님의 말을 들은 느헤미야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 눈물은 자신의 죄로 인함이 아니라 자신의 민족들의 죄로 인한 눈물이었다는 것에 참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민족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대표해서 기도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렸습니다. 사실 느헤미야는 바벨론 왕을 가까이서 술시중 들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높은 관직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사는 게 편안한 사람인 거죠. 하지만 느헤미야의 이 아파하는 모습을 바벨론의 아닥사스다 왕이 보고 그의 근심을 물어보게 돼요. 그가 민족을 사랑하고 예루살렘 그 성벽이 무너진 것에 애통해야 하는 이야기를 들은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합니다. 허락만 해줄 뿐 아니라 물질적인 지원도 해주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3차 귀환입니다. 이제 흩으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약속대로 다시 모아지게 됐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했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과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힘을 모아서 예루살렘 성벽을 짓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모습을 보고 비웃고 방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심지어 느헤미야를 죽이려고까지 해요. 하지만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비웃음과 방해 속에도 한 손에는 무기, 한 손에는 도구를 든 채로 성벽을 쌓습니다. 이렇게 매일 밤낮으로 열심히 한 덕에 52일 만에 성벽이 완성됩니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은 성벽을 완성할 수 있도록 도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성벽 봉헌식을 거행합니다. 봉헌식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 딱 3번 나옵니다. 모두 배웠어요. 첫 번째는 솔로몬, 그렇죠. 솔로몬이 왕상 8장에서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봉헌식을 올리죠. 두 번째는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에스라. 네, 성전을 재건하고 또 하나님께 드렸어요. 세 번째는 오늘 성벽 봉헌식입니다. 이 성벽 봉헌식은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워주신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예배이죠.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은 성벽 봉헌식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자신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난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그리고 백성들을 깨끗하게 하는 예식을 하나님께 올리죠. 느헤미야는 성전 봉헌식을 드리기 위해서 찬양대를 만드는데요. 이 찬양대에는 재금, 비파, 수금이 등장합니다. 물론 멋진 목소리도 있었죠. 이렇게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이 성벽을 지은 감사함, 기뻐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 소리가 너무나 커서 예루살렘에서 먼 곳까지 울려 퍼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세워진 것처럼 죄로 무너졌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으로 다시 세워진 거죠.
벽 하나 쌓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고 물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성벽 건축의 의미가 단순히 그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본인들을 지킨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니었어요. 다시 세운 성벽은 그 중심에 있는 성전, 곧 예배를 지키는 거룩한 방어체계였던 거죠. 이제 예배를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축하한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큰 즐거움이 되었다라는 것은 예배가 많은 사람에게 즐거움이었다라는 이야기의 반증이죠. 예배는 왜 이렇게 중요한 걸까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사귐의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어도 자주 보지 못하면,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지죠.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사랑하니까. 사귀고 싶으니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 백성답게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함께 드리게 됩니다. 또 예배 속에서 하나님 임재에 맞는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회개하죠.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또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체 일원들과 함께 거룩한 무리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하여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 다니엘 청소년부, 우리 서로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들의 핵심 가치를 예배해 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핵심 가치를 예배해 두어야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건 단 하나거든요. 나를 사랑하고 나를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그 경외를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좋은 표현 방법, 이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우리 다니엘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금 코로나가 유행입니다. 이런 바이러스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뭔가요? 강력한 면역력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백신을 맞기도 하고 또 면역 체계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 보조식품을 먹기도 하고 그렇죠. 이것이 예배하고도 하나님하고의 사귐에서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벽이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방해할 만한 모든 것들로부터 예배를 지켜내는 삶의 성벽을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쌓으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지키기 위한 삶의 성벽이 여러분의 예배를 지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지키고 예배를 지켜내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지킨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크게 즐거워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라는 그리스도인의 핵심 가치를 분명히 지키는 삶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형통함이, 탁월함이 따를 것입니다. 때로 미련하다고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고 혹은 놀림거리가 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금 잘 만들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죄와는 멀어지고 거룩하고 안전한 하나님의 핵심 가치 예배 속으로 들어가는 다니엘 청소년부 그리고 우리 교사님들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를 중심에 두고 그것을 지키는 성벽을 쌓도록 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배를 우리 삶에서 중요하게 여기고 예배를 지키는 것을 우리의 핵심 가치로 두는 삶을 살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